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하번절에 보면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기독교를 착하고 거룩한 종교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혼동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셔야 되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기독교가 참 이상한 그 느낌이 들죠. 예수님이 왜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가? 의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셔야지 왜 형벌받아야 할 죄인들을 부르러서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종교는요, 도덕적이고 순종을 강조하는 게 종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 등에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종교란 착하고 도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못마땅해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물론 기독교는 도덕적이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올바르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거룩하고 올바르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인은 종교적인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구원이 되고 자기 율법주의가 되고 자기 어떤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의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미련한 걸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기독교는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건강한 자,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주님이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자에게 구원의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죄인들에게.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 제물이 되어지신 그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여기는 태도와 복음이라고 여기는 태도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잠겨서 그 은혜 안에서 반응하고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종교와 복음, 그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순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교는 네가 순종하면 은혜 받을 것이다 말하는 게 종교예요. 네가 순종하면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순종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종교적인 영, 형식적인 영을 조심하라고 강조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책망하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요한계시록의 많은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예요.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순종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요. 그러니 마음은 감동이 없으니까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수단과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마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열심히는 하는데 종교적인 영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주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뭘 이룰 것이다 하면서 자녀들도 계속 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안 좋아집니다. 왜? 내 자유를 억압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이고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인데 자녀를 너무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뭘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이룬 겁니까? 우리는 알지도 아니할 것, 찾지도 아니할 것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저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냐고요. 나도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면은 저절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우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그가 복음에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자세로 자녀를 대하고요. 교인들을 대하고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거부 반응이 확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종교적인 신, 그런 신은 알라 신도 있고 많이 있어요. 너 하나님하고 세상 신하고 뭐가 다르냐? 알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부처도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 하나님도 부처나 알라나 다 똑같지. 그럴 바에는 나는 기독교는 사람들의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니까 난 불교가 좋아. 불교도 착한 일 덕을 쌓으면은 극락 간다고 얘기해. 뭐가 다르죠? 우리가 복음으로써 그들을 감동시키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설교를 잘하고 지식을 잘 전한다고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뭐 유튜브나 해서 설교 많이 들어도 변화되던가요? 지식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은혜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껴지면 부모 위해서 효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효도하라고 막 대쓰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여기 축구석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돼. 부모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요. 순종하면 너는 은혜 받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 받았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14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잔잔하게 잠겨져 있으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했는데요. 이 처음 사랑은 복음의 관점으로 해야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 받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종교로 이렇게 저렇게 뭔가 막 규칙과 룰을 막 세팅해 놓고 어떤가 믿음과 영성을 무슨 뭐 공부하듯이 막 1번, 2번, 3번 해가면서 그렇게 뭔가 뭐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의 축복에 뭐 몇 가지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처음 사랑이 살아나고 그 처음 사랑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제하세를 버리셔야 돼요. 그건 이미 목적이 주님이 아닌 겁니다. 이미 목적이 뭐죠? 복이에요. 이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는 나를 보러 나온 게 아니야. 너는 누구를 보러? 주님이 아니라 너는 복이 목적이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 주님이 은혜를 깊이 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 마음에 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복음적인 은혜의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종교인과 복음의 차이는 동기가 다릅니다. 종교인은 예배 드리는 동기가 뭔가 두렵고 불안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의의 관점에서 동기가 하나님께 혼날까봐, 두려울까봐, 무서울까봐, 어려울까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종교인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요, 감사하고 기뻐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고 봉사하는 이유도요, 그 동기가 뭔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이나 혼나지 않을까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에휴, 이까지 그 때려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한다고 해서 그냥 퉁생이만 듣고 그만둬.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냥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왜? 종교적인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나 내가 은혜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있으면요, 누가 핍박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으니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휴지라도 줍고 의자라도 맞추고 환경형실라도 치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벌써 이 자세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인과 이 복음인의 차이는 목적이 달라요.
종교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겨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을 섬깁니다. 왜? 종교인은 행위가 초점이니까. 근데 복음의 사람은요, 주님이 초점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관점에서 은혜 안에서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을요, 바울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딱 보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자기 자신을 감동시켜서 행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와. 그래서 너무 이 바울의 서신은 감동이에요. 왜? 바울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쓴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복음의 차원에서 그의 마음에서 은혜 안에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죠. 종교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요,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한 차원이라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감동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내 사랑에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저는 설교 많이 하고 찬양 인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인도하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해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종교인과 복음의 차이는 문제를 대하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종교인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못한 게 없는데 주님 왜 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해요. 왜? 자기 행위가 중심이니까. 왜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따져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신실하고 아름다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한 길로 인도할 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를 감동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문제요, 주님께서 어찌 사랑한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 나를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겠냔 말이에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냐면 떨어지지 않는데 나에게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씨름해요. 씨름.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조롱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해도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 영혼아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같으면 다윗은요, 주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런데 돌아온 것이 원수에게 쫓겨나는 것 뿐입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행위가 기준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전혀 의심이 들어오더라도 씨름해서 금방 떨쳐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복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대할 때요, 염려가 있지만요, 그거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복음의 사람은요, 든든히 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보증하는 것을, 주님의 성품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울 때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왜?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까? 우리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이 이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요, 그분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요, 복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죄인도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나를 향한 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한 게 뭐 있어요? 여리고 성 동거밖에 없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죠. 너는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느냐? 아니면 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걸로 나눠지는 겁니다. 종교인과 복음의 차이는 정체성이 달라요. 종교인은 자신의 행위와 삶의 잘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복을 받으면 나는 정체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복되고 잘되는 것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요나가 고리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초점이니까 잘 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정체성을 갖죠. 그렇지만 좀 삶이 힘들거나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막 우울함이 올라오고 막 열등감이 올라오고 화가 납니다. 마음이 그냥 무거워서 가라앉아요. 자기는 종교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내가 목사고, 그런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안 대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와 모습이 자신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자신이 의로운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뭐 잘되고 뭐 해도 자기가 해서 잘됐다고 믿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체가 정체성이고 자존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은혜 안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주 고백하세요.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담대한 자입니다. 왜? 자기의 정체성의 기준이 환경이 아니에요. 복음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자기를 강타했기 때문에 모든 차원을요, 복음의 차원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차원을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어떤 행위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죽음의 문턱을 수십 번씩 넘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 믿는다 하더니 네가 잘된 게 뭐가 있냐. 계속 아프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는데 된 게 무엇이 있냐. 근데 바울은 환경과 자기 처지가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오직 뭘로?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내가 의로워졌고,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자니 나는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나는 유명한 자요, 나는 행복한 자로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될 때요, 이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걸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세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있고요. 이건 뭐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행위의 기준을 맞춰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보이는 게 이건 아닌 거고 이건 긴 거고 그거에 대해서 흑과백의 논리로 그렇게 해야 물론 주님도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종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종교인이 있고요. 교회 안에 비종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종교적인 것도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야. 뭐 열심히 하나도 없어. 그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교회에 종교인이 많을까요? 복음의 사람이 많을까요? 거진 100명 중에 한 95명은 종교인이고 아니 한 90명은 종교인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비종교인은 한 9명 되고 복음의 안에 이 십자가의 주의 처음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래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놓고선 나중에는요 잘 되지 않아요. 이상하게 열심히는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허합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삶이 이렇게 그렇게 막 은혜롭게 되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흐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교만해지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남 판단자라고 열심히 했는데 당을 지어요. 네, 나 같은 종교인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당신네들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게 문제예요. 종교적인 사람들 때문에 유대교가 망한 것도요. 종교적인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겁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죠? 종교인이 죽인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잡아 죽인 거예요. 성경 가리키는 목사님, 장로님이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귀는 뭐 성경 지식 많이 알고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종교적인 테두리에 가둬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종교인과 복음의 사람의 차이점은 기도하는 게 차원이 달라요. 종교인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뭘 하는 데 보낼까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 지성이면 감천이다. 빌기, 빌도 계속 빌어보자.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서 좀 덜 빌으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해요. 믿음 좀 갖고 세게 좀 빌어보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맺습니다. 뭔가 많이 받아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뭔가 좀 덜 받아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것 자체가 믿음의 차원도요. 종교적인 차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만능주의, 믿음 제일주의. 그리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뭐든지 다 잘 되고 형통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이상한 영성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다 남들이 볼 때는 우와 믿음 좋다. 야, 저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난다. 하지만 잘못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도 하지만 믿음으로 뭔가 이루고 구워서 얻는 것만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뭐에 빠진다? 종교인에 빠진다. 성공, 뭐 출세, 뭔가 능력 어느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도 성경에는 말씀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다. 복음의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요. 기도 시간에 뭐합니까?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기도 시간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허다하게 많은데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안에 그 은혜가 늘 흐르고 있으니까 앉으면 주님께 뭐 별 구할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앉으면 뭐밖에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딱 앉으면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그냥 이 전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할 줄 아는 사람. 원래 기도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성막제도 줄 때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네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만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교제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만나게 이유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멀리에서 만났어요. 주님의 임재가 저기에 있는 것으로 만났어요. 마당에서만 봤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근데 주님은 아니다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성소 휘장을 갈라서 네가 주의 보혈을 의하여 담대하에 지성까지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는 그 단계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은 한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다 끝나고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해서 뭔가 조금 얻었어요. 뭔가 조금 누렸어요. 그것이 죽어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한 와 천국 가가지고 자랑을 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요. 그냥 돈이 하루아침에 10억을 벌었습니다.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그게 자랑이 되나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했더니 그냥 출세를 그냥 확 해버렸습니다. 이 자랑이 되나요? 천국에서? 깔려있는 게 다 금이에요. 집안이 다 보석으로 쳐졌는데 뭐 자랑하죠? 주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느냐를 거기에서 주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와 가까웠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도 있고 내가 너를 안다도 있어요. 내가 너를 잘 안다. 그거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 너는 어떤 환경에도 복음의 사람이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내 자존감은 100%고요.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미 부유한 자고요.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고요. 십자가 안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요, 나는요,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딱 돼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기도를 감사하는데 왜 그게 깨어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적인 관점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얻으려고 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성도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 같아. 네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 네가 얼마나 은사가 많냐, 내가 더 많냐. 너가 얼마나 더 깊어졌냐, 내가 더 깊어졌냐. 그러니까 너무 이런 관점을 하게 되면 교인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고 주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벗어난 것이죠. 그 시기와 질투가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얻어봤자 그것이 자기 내면에 복이 되겠습니까? 그거 받으면 더 뭐하죠? 네? 고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를 알아주라고 하고 다니잖아요. 나를 알아주라고. 응? 주님 복음 중개예요. 여러분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복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허락했는데 내가 이제 고개 들고 다녀. 네,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은혜와 능력 받았으니까. 그 사람 복음, 그 사람은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죽으라고 주신 게 십자가 아니에요. 너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한 게 십자가예요. 네 공로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게 십자가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교인과 복음의 차이는 가치관이 달라요. 종교인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청렴한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복음의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자신의 의가 없다. 왜 자신의 의가 없죠?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는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단지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잘못된 사람, 행동 양식이 틀린 사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런 사람 무시 안 해요. 왜? 나도 죄인이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자랑할 게 없고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요, 누가 조금 부족하고 누가 조금 죄 짓고 하잖아요. 그거를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도 구원받은 내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가치관이 복음의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그래요. 주여, 내가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한 저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최소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이 죽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자는 굉장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주님은 모른다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못 갈 것 같은 세리와 창기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 혹시 여러분
이 교만해질까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을 배우는 건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율법을 배우는 것이지 남을 판단하라고 율법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도 그랬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뽑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마라. 율법은 나를 보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여러분한테 세게 율법을 얘기할 때도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리고 제 자신을 보게 함으로 겸손케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복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이지. 왜? 이런 게 없으면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줄도 착각하거든요. 하다 보면 인간은 종교적인 습성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인간은 뭐 조금 열심히 하면은 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하나 들었으면요, 나도 알고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 우리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알아. 뭔가 하나 은혜 받으면 나팔 다 불고 있어. 왜? 우리는 종교적인 습성이 많아요. 응? 자기 행위 나타내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낮춰야 돼. 복음 안에서. 복음을 생각하면 나는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우리 종교적인 태도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친척들 형제간에서 종교적인 잣대로 자꾸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질려버립니다. 아유, 그 하나님 도대체, 아유, 이야, 뭐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나 못 믿겠다, 못 믿겠어.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란다,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3살이야. 3살인데 갓난아기한테 너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불을 딱 개고 옷을 딱 장전하게 입고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한 다음에 로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끈을 딱 묶고 식사가 딱 8시니까 와서 기다리고 있고 엄마 음식 할 수 있도록 숟가락 젓가락 다 세팅해 놓고 하기 전에 기도 딱 하고 먹을 때는 해찰하지 말고 골고루 맛있게 먹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100가지 돼. 학교 가야지, 또 누구 만나야지, 막 인사는 이렇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막. 3살짜리한테. 그럼 그 3살짜리 어떻게 될까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이제 복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별걸 다 막 영성은 어떻고 막 센서티브가 막 눌려가지고 어떻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 사람 질려버려요. 야,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너. 뭐. 사람도 못 만나고 너 누구 만나지 마라 눌린다, 어디 가지 마라 눌린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TV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드라마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보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그 사람 미쳐버립니다. 야, 나 같아도 하나님 안 믿겠네요. 응? 복음을 알려줘야죠. 복음이라는 건 넓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예수님도요 12제자 키울 때요 3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격려해줍니다. 계속적으로. 나중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요 예수님이요 조반을 차려놓고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요 책망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 먹으라 하고요 딱 이거 하는 거야. 요한에 심으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요, 베드로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안다.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은 자꾸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꾸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왜? 저 사람이 사울이 바울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그 무식한 베드로도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복음을 종교로 바꾸냔 말이에요. 종교로 바꿔가지고 질리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도 전도사 주일학교 사역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막 어린아이한테 막 순교적인 신앙을 강조해. 순교적인 신앙. 그 어린아이요 교회 온 지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그 앞에다 놓고 막 무릎을 꿇어라, 두 손을 들어라, 주여를 삼창을 하시고 등짝을 때려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대활란을 이길 수 있느냐. 그에 질려버립니다. 교회만 오면 맨날 혼나. 교회만 오면 혼나. 집에서도 안 혼나는 거 교회만 오면 혼나. 맨날 믿음이 없대. 기도를 크게 안 한대. 영성이. 그래서 제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아이가 교회 한 주라도 빠지면 난리 납니다. 배교했다고 믿음 완전히 그냥 끝났다고. 너 그래 정신 못 차린다고. 어떻게 그 애가 살겠어요. 그래서 주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요. 그런 거에 종교적인 사람한테 질려버려가지고 교회 떠난 주일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커가지고도요. 나 죽어도 교회 안 가다. 교회만 오면은 뭐 이거 하나에서 10가지다 막 헤데싸니. 그 사람들이 뭐 그런 말 듣고 싶어도 교회 옵니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의 사랑 한번 느껴보려고 힘들어서 딱 나왔는데 거기다가 대놓고선 그냥 막. 제가 이번에 누나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갔더니 제가 새신자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제 맨날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온 교인이 나한테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갈 때부터 인사하고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뭐 수시로 그냥 막 그러고 헌금할 때도 원더풀 그러고 막 끝날 때도 또 보자 그러고 여기 갔더니 또 이 부목사 또 저 부목사 뭐 어디서 왔냐 뭐 했냐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딱 가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정문에서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하려고 후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막 담임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냥 이 교회가 어떤가 뭐 그냥 성도들이 여기 와도요 교회 다니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떤가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 다니려고 오는 것이지. 근데 와가지고 막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 왜 왔냐, 어떻게 왔냐, 어디서 사냐, 또 오세요. 막.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부담 팍팍 갖는단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대우해 주세요.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대우해 주세요. 그냥 사랑이 느껴지도록. 한국 사람이 그렇게 종교적인 것들이 너무 강해요. 우리 교인들은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눈으로만 봐야 돼요. 잘 되고 복되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요. 종교와 복음의 가장 확실한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종교는요 자신을 위한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 믿는 거와 똑같아요. 1,000번 뭐 절을 하고 무슨 공양을 해도 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복음에 감동했으니 주님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주님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기 위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종교인이고, 내가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내가 복받으려 하는 거면 종교인이고, 여러분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남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서도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내 자신을 높이면 내가 종교인인 겁니다. 네.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 자기를 드러내는 건요, 아직 내가 기준인 사람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열심히 해도요, 그 기도가 내 것을 위한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 돼요. 네. 막 응답 받으려고. 왜?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복되니까.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결국은 누가 올라와 있죠? 자기가 올라와 있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순종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 잘 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옳고 그름도 아니고요. 선과 악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관점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여러분은 왕 바리새인 됩니다. 왕 바리새인.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무슨 바리새인? 왕 바리새인. 그래서 너무 옳고 그름의 설교를 많이 듣고요. 옳고 그름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왕 바리새인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돼요. 사랑과 관용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도요, 옳고 그름이나 뭔가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는 종교적인 태도의 그런 설교는 배척하시고요. 주님과 관계 중심의 설교를 많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더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때가 돼요. 복음적인 사람은요, 마음이 넓습니다. 복음 안에 은혜가 나를 강타시키니 마음이 넓어요. 그런데 종교인은요, 그나마 좁은 마음은 더 좁아져. 왜? 아주 예리하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옳고 그름으로 설교하시는 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 목사님 설교를 끊어버렸습니다. 10여 년 전에. 왜? 그거 듣고 나니까 맨날 그냥 판단이 저절로 자동으로 되더네. 판단이. 왜? 맨날 그런 내용만 들어가지고 또 그분도 맨날 까. 타 교회, 타 교단, 타 목사님을 맨날 까. 이 시대에 막 썩었다고 막 크리스찬들 다 썩었다고 맨날 까. 그러니까 보이는 게 맨날 뭐밖에 안 보이죠? 다 썩은 것밖에 안 보여. 다 목사님은 교만하고 다 목사님은 썩었고 다 뭐 WCC고 다 폐교한 무리들이고 우리 교회만 서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 제가 원래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본교회에서 그 목사님 설교 난 뒤부터 맨날 목사님 설교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주의 종을 네가 그렇게 함부로 사사로운 거 가지고 다 평가하고 있냐? 너 완전히 교만하구나. 그걸 제가 주의 은혜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설교 하나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딱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사랑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걸 다 복음 안에 희망과 소망의 관점으로 보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은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도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은사 받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한 것도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의롭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은혜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지 마시고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남 판단으로 마치지 마시고요. 그런 종교적인 자세를 버리시고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믿으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죄 용서 받은 것도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한 것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주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요.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 은혜를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올 새해에 십자가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나가서도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는 못 박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보입니다.